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의미한 것처럼 나온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기 원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없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없는 그릇입니다 라는 긴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대략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래 기다려 낳은 아이라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은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이미 아이를 낳을 능력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낳은 것이니 그 기쁨은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죽어버린 태가 생명을 낳는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니 너무나도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린 하나하나의 이유들은 이삭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귀한 이삭인데요,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삭을 낳은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베푼 잔치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라가 보았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 여종의 아기가 어떻게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겠느냐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노발대발합니다. 아브라함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삭이 너무나 귀한 아들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라보다 오히려 더 크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 아브라함의 근심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아십니다. 사라의 말대로 하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 브엘세바 광야로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어린 이스마엘은 더 연약하다 보니 목마름에 점점 죽어갑니다. 이를 지켜보던 엄마 하갈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소리내어 처절하게 옵니다. 혹시라도 죽어가는 저 아들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듣지나 않을까, 더 연약해지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하갈에게 놀라운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때 마침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샘물을 보게 하시고 목말라 죽어가던 엄마와 아이가 함께 그 물을 먹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장성하게 되었고 활 쏘는 자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애굽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저 죄송한데 물 좀 더 주세요. 저 오늘 목이 막 말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사라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말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중요한데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는단 말은 유산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그래서 아들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의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마엘에게서 아들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만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지죠.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들이니까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고민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저희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찬양하다가 이렇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이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오랜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여기 너무 이렇게 젊은 아무 걱정도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사랑해서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것 같은 사람들조차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사라에게도 말 못해요. 어떻게 사라한테 말합니까? 지금 그냥 당장 노발대발 막 쫓아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아브라함만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리고 저 덤불 밑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마음도 아신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위안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 단 한 사람도 내 마음을 모를 때, 우리 아들도 모르고 나의 배우자도 모르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어려울수록, 마음이 괴로울수록, 외롭다고 느껴질수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라의 요구를 아브라함이 들어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아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내가 내 씨로, 이삭에게서 난 씨로, 씨라야 너의 씨라고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라의 요구를 아브라함이 들어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아니, 여종의 아들도 내 씨라고 합니다. 그동안 해온 말씀하고 너무 다른 말씀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그리고 바로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두 개라는 거예요. 예, 두 개예요. 그것도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그 자리에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지금 약속을 주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이상한 약속을 하갈에게서 낳은 이 이스마엘도 씨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 우리 눈앞에 확인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갈의 울부짖음에 반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모자를 살려주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루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주신 약속대로 이스마엘을 살려주시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마엘이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 서로 모순이 되어 보이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서로 모순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식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것이면 혼란스럽죠. 예.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둘 다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예. 못 됩니다. 먼저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을 보면서 근심에 빠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런 갈등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근심에 빠지는 거죠.
사라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죽은 태에서 생명을 낳은 어미이고 이삭은 기적같이 얻은 생명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냥 쫓아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내 사라에게 주신 아들이 어리석은 실수로 얻은 아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고 약속을 따라 얻은 죽은 태에서 생명을 낳은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하니 그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것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이 여기에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사라의 말대로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게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세요. 또 이스마엘을 살려주세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라의 감정은 틀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라가 그 이삭이 위협을 받는 것, 그것을 싫어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하기를 원하는 그 감정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라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결정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걸 봐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 이삭과 함께 아들의 자격, 상속자의 자격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와 모순된 하나님의 뜻이 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인데 이것과 모순되는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지만 그 결정이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하나님의 모순된 두 가지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아니 왜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결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고 그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붙들고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순종해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느끼고 우리 감정을 느끼고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것을 붙들고 이제 계속 살아가니까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감정이나 지식이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두 다 담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시잖아요. 순종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지혜로 담아낼 수 없다면, 그렇게 온전한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을 또 우리 감정으로 느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잘못된 순종을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선 바로 그곳,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결정은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을 떠납니다. 약속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어이 죽은 태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에게서 씨를 얻을 것이니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순종해 온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이외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인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과 또 다른 순종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해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한 것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이 뜻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순종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이루시는 다른 뜻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인생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어떤 순간에 찾아오냐면 우리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괜찮게 믿음 생활을 해왔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이 찾아오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할 때 교만이 찾아오죠. 그때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좀 아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조금 순종해 나가는 것 같아. 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니까 그걸 위해 내가 많이 헌신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 내가 살아온 내 인생 경험으로 볼 때, 신앙 경험으로 볼 때, 그건 아닌데, 그건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도록 주신 그 뜻 이외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삶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붙들어야 합니다. 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교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손에 잡히듯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 나가지만 이 이외에도 이런 모습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를 좀 이렇게 지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게 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여주신 것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들, 배워왔던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자,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일이에요. 또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람 민족을 이루게 하셔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삼으시고 아람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삼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아요. 구약 시대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소유한 민족이었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아람 민족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구약 시대 때 분명히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요. 아랍과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소유한 그 민족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진짜 이스라엘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을 주시는데 교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인데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인데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랍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다른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스라엘과 아랍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참 이스라엘을 주신 지금 어떤 의미냐고요. 이스라엘과 아랍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과 한 몸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처럼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참 이스라엘이 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민족이 된 여전히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과 여전히 지금도 서로 대립하고 있는 아랍은 지금은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 가실 뜻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랍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인데, 아브라함 민족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몰라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커다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리고 이 뜻을 붙들고 그 뜻에 순종해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 민족과 싸우고 대립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람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이삭의 자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 가시느냐? 이스라엘이나 아랍이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오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진짜 이스라엘,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루게 하신 진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고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순종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 뜻과 다른 우리의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 감정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자손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앞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발을 디디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수많은 그 역사들을 또한 바라보면서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었겠고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 뜻을 붙드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상황 가운데서 순종해 나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우리 형제와 자매의 어떤 그런 삶, 그런 순종도 인정하면서, 하지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알려주신 그 뜻처럼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을 주시리라는 이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목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없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순간순간 인도해 가시면서 그런 연약한 그릇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담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이 뜻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또 이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